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씩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지하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얼굴을 상하게 하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우리파 그리고 유대파 헬라파 사람들과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7 집사를 선출해서 구제하는 일, 교회 여러 가지 모든 다반사 모든 일들을 그 집사님들에게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집사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7 집사를 선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집사의 이름값을 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해외 선교에 최초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 집사님이 바로 이 빌립 집사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서 2번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프리카 선교의 한 일꾼으로서 빌립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집사로 선임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빌립이 사용되어졌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했느냐 하면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 빌립은 지금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지금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어디죠?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솔로몬 왕 때부터 열왕기 상서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바이어 왕, 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적이 있었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만조백관이 쳐다보고 있는 그 절명의 순간에 과연 왕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둘로 갈라서 저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재판을 바라보고 있었던 스바이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바로 이거구나. 어떻게 저 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재판 결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한 나라 족속을 만듭니다.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유대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족속으로 그것을 이 후대의 역사의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은 에디오피아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만은 1900년도, 1970년도 이후에 내전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AD 4세기 경에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사실 기독교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1950년 뭐가 있었죠? 6.25 동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공산화 되어지면서 또 내전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가난한 빈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가 됩니다. 1,5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 거의 500km가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여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한 달 걸려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여정 속에 지금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럼 뭐죠? 흑인 아닙니까? 흑인. 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선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먼저 애를 쓰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면, 율법서를 보면은 이 내시는요, 신체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특별한 예배 규정을 두어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흑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여왕의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27절 한절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내시가 되었든 한 일반 개인이 되었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에티오피아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세계 정말 원조를 받고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는 그 에티오피아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에티오피아를 돕는 원조국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무슬림이 45%가 됩니다. 거꾸로 되었죠.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이방인 나라가, 이방인 종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비록 내시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흑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1500km의 그 먼 거리를 예배드려 가는 이 내시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00km의 그 먼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그 내시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 집사를 보내서 뭐 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드셨잖아요. 어려우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쉬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얻지 못하지만은 그 1500km의 먼 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왔던 이 내시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손에 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뭐가 없어요? 신약 성경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옛 구약 이사야의 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덜거리는 그 수레에서 피곤한 육체 여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00km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짬을 내서 그 피곤한 여행의 여독도 물리치고 무엇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관리, 나라의 국고를 맡은
어떤 재무 담당으로서 먼 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오고 가는 여정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갔습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으십니까?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지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500km씩 성전을 다니면서 예배하러 다니면서 이 내시가 그동안 글을 많이 읽었을,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과 같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7 집사의 조건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지도해 주어야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한 마을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을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정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은 해석이 없어요. 설교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찬송 소리에 그 가정에 들어가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오겠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 중국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비전 출입을 우리 아는 목사님과 같이 일주일 동안 심양에서 저 훈춘 도문까지 일주일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 방문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고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량수 교회라고 하는
연길의 양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와 이제 서로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이 양수교회 오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좀 세례를 주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5년 전이죠. 그때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막상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국에 있는 담당 과장이 저 남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기까지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 이 교회에 집사님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 차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푼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깨우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신 수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32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내용을 보니까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가 도살죄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은 뭘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총독 앞에 뭘 받고 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1000년,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예언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중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뭘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굴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결국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이 빼앗겨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이사야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래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비로소 이제 가르치는 참다운 도의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결국 빌립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던 후손, 율법의 후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했던 그 내시가 지금까지 그 먼 여정을 오가면서 예배는 드렸고 은혜는 입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 가운데 필립을 만나게 되어 필립이 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서 비로소 예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죠. 고넬료의 가정도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환상도 보게 하시고 베드로의 환상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 3번씩 그런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 사람이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특별히 정해놓으신 가정들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창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나서 자, 이제 탈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한 후에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내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침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하나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참 이상적인 전도의 현장입니다. 복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세례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를 학창시절에 다녔는데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중3 때인가 받았는데 그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친구.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세례 안 받느냐? 난 자격이야. 무슨 자격 돼서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필립 집사의 말씀을 듣고 그 이사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기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즐겁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체험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찾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예?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비둘기같이,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빌립 집사의 놀라운 복음 증거 전도가 아프리카 선교의 이제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막연하게 생각했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집사 7명을 선출하고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 역사는요, 바울이 어디로 방문?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로마 방문을 통해서 로마에서 전 세계로 로마가 이루어져 가는 여정을 주 무대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소수 민족이나 버림받은 함의 자손 구스, 지금에 말하는 이 흑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막연한 생각은 잘못입니다. 아니라 초대교회 이미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훌륭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도 실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프리카로 피난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되,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 한 사람이 있으니 많은 성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앞부분에 있습니다만 7장 부분에 보시면 이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큰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메시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이 한국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로 나오는 게 힘드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에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1500km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멀, 거리는 멀지 않죠. 마음이 멀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힘껏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모았더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빌립과 같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교과서를 잘 받아들이고 배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